다니엘서를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이 포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선발을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느부갓네살이 왕궁으로 데려다가 말이죠, 마치 왕자들을 교육을 하듯이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말이죠, 왕의 진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하기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3년을 훈련시켜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구조입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가운데 놓고 한쪽에는 느부갓네살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볼 때에 그들이 추방당한 그 바벨론에서 내가 잠시 성소가 되겠다, 내가 거길 따라가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이 구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놓고 이들의 마음을 누가 뺏을 거냐?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해줄 수 없을 정도의 환대를 합니다. 생각을 해봅시오. 이 포로를 말입니다,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이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예, 결국 이들이 말이죠, 어느 편에 섰어요. 예? 이 점에서 우리가 모세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여든 그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래 이제 한 석 달 동안 숨기다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안 돼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바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친어머니를 유모로 해서 이제 모세를 기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이 장면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의 공주가 한 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라. 친어머니인 줄은 모르는 거죠. 어떻든 유모로 말이지. 예? 나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말이죠. 자, 누구를 위해서 젖을 먹였는가? 얼마 동안나 먹였을까요? 학자들은 아무리 길게 먹였어도 5살을 넘기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젖이 떼니까는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의 문물, 애굽에서 말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 모든 과정을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 40살이 됐어요. 40년의 애굽의 문물을 다 익혔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러 나왔더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막 치는 거예요. 자, 한쪽에는 애굽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히브리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세는 어느 편을 들 건가? 누구를 형제로, 누구를 자기 민족으로 여길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자, 모세는 자기 어머니에게서 아무리 길게 양육을 받았다 해도 5년 이상은 아마 못했을 거다. 그리고 그 후에 애굽의 문물로, 사상으로 말이야, 교육으로, 철학으로 다 이제 주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데 어느 편을 들 것인가? 믿음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어떤 장면을 놓고 하는 말씀입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겁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걸 너무 가볍게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 때가 안 됐는데 두리번 하다가 이제 이렇게 쳐 주겠다. 그 교훈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나의 형제로 여겼을 때 그 순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던져버린 겁니다.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예?
자, 이 점을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 눈이 강하게 떠지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대목입니다. 모세가 그 고난당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이 성립이 되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하는 그 일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시려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모세가 받은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원 얻는 것은 오직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벨도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으로든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으로 본질을 드림으로 의의 후사가 된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하신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은 거요, 그의 모든 수고와 그 충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이것이 구속사로의 맥락에서 볼 때만이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고 가능한 겁니다. 지금 다니엘서에서도 구조가 같다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놓고 한쪽에는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신상이 등장합니다. 자,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이제 대접을 받으면서 말하자면은 3년을 세뇌 공작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거기에 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불가마에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을 아니할 것이요, 만일 던져 넣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불가마에서 살아나오는 건 육신적으로 살아나오는 거에 불과해요. 육신이 구원을 얻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몇 살을 더, 몇 년을 더 살다 죽었는지 모르지만 또 그건 죽는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말에는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을 이제 거기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도 육신을 죽이고 더 이상 못하는,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말은 그냥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육신에 잠시 이제 그 보이다 없어지는 육신의 생명보다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걸 고백을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사드락 메섹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겁니다. 이들은 말이야 그 세뇌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들에게서 온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더럽힌 명예,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회복된다고 하는, 이게 그리로 지금 우리들의 관심을 점점 이끌어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신상을 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대지 아니한,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돌이 하나 뜨인 돌이 말이죠, 오더니 신상에 발을 친다면, 머리를 치는 게 아니라 발을 쳐요. 그러니까 신상이 말이지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다 아주 박살이 났어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신상이라고 하는 이놈은 말이죠, 현금 머리, 가슴과 팔이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얼마나 철이고 얼마나 진액이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과 그리고 바사와 헬라와 로마 시대, 이제 그러니까 로마 시대까지만 말씀하는 게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말이죠, 이 성경에서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때는 만세라고 그러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도 마지막에 자기 아들로 말씀했다.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때부터 2000년이나 지금 계속됐는데 어떻게 그때를 말세라고 그러냐. 이분이 마지막 이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것에 성취로우신 이제는 완성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더 보여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사적으로 볼 때에 이제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더 보여줄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대신에 화목제물로 계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주님 당시부터 말세예요 벌써.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신상의 발의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친 겁니다. 예? 로마 시대. 그러니까 이것이 다 공가루가 됐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이 신상을 친 돌은 예를 들어 말이죠. 주먹만 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보니까는 이 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들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나니라. 그렇게 다니엘을 이제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자 간에 싸워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통해 지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말입니다. 태산을 이루게 되는 지금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저도 지금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어느 책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에 와 있게 되는 것.